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아니었으면은 저희들은 부질없는 삶을 이 땅에서 헛된 수고를 통하여 살다가 그냥 먼지가 되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으나, 이제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덧입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하시니 저희 모두가 주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영으로 새 생명을 얻어 호흡하며 살아가는 복된 종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한량없는 하늘의 단비가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 목금토 3일간 우리 하늘에서 오신 분, 또한 하늘로 가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참된 진리는 우리도 하늘로부터 온 자요, 그런 사실을 알게 된 자들은 다 위로 다시 거듭나게 되며 위의 진리의 말씀으로 난 자들만이 다시 이 세상의 것으로 난 자가 아니요 위의 것으로 다시 난 자니 위로 다시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내려오고 올라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지난 3번에 걸쳐서 3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렇게 위에서 오신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갖게 된, 말 그대로 영생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로 우리를 삼으시게 되신 것이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 우리 문자로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들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들려지게 되어 있으며, 그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거룩한 음성으로 진리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산자들이 됩니다. 살아난 자가 됩니다. 위로 올라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놓고 성도라고 하는 것이며 완전히 위의 것으로 다시 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일을 이루시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님께 많은 사람들이 좀 찾아오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도 하늘로 올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하늘에서 온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기 원하여 주님께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을 누구라 하냐? 온전하여져야 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고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온전해진다는 가르쳐 주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병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뿐인 거고, 우리의 영혼에 거짓된 말들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것이죠. 그러나 그 병에서 놓여지길 원하고 그 귀신의 더러운 영들의 말에서 풀려지길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께로 질주하여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에게로 가서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바로 그 발치에 앉아 있었던 복된 자 마리아 그 한 여자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와 같은 사람들로 다시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이유요, 그게 우리가 은혜 받은 이유요, 은총 아래 있는 이유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발치에 앉아있기를 거부한다면 그는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이며 어떤 은혜를 또 받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낼 수 있는 것일까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길이 무엇인지를 들어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고
경시하게 되고 경한 것으로 취하는, 가볍게 취해버리는 사람들로 전락하게 되죠.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일종의 신앙의 액세서리 정도의 부분으로 취하고는 그냥 말아버리는 차원의 사람들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고 스스로에게 경계하셔야 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병고침을 받으려고, 그리고 귀신에게 고난을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으려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을 썼다고 이 성경 오늘 본문이 증거해주고 있죠. 그러면 하늘에서 오신 분, 하늘로 올라가신 우리 주님, 생명의 말씀이 되어 오시고 하늘로 오셨던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를 소원하는, 나의 본향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지려고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 다시 세워지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 있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들로 완전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만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고침받아야 될 그들 안에 있는 병과 고침받아야 될 그들 안에 있는 더러운 말들을 고쳐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되신 치료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실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것은 우리의 육의 모양을 치료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온전케 하시는 치료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병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힘든 일 맞습니다. 고통스러운 일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고 언젠간 우리도 그런 질병을 안고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하나 더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육신의 고통 때문에, 육신의 질병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치유해 내신 당신의 새 영을 부어주신 그것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치료될 것이 치료된 사람들, 온전히 고쳐질 것이 고쳐진 사람들, 쫓겨나고 다시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영들은 쫓겨나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은 쫓겨나가고 내 안에 있는 그 병들이 쫓겨나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만이 내 안에 거하게 된 사람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어떠한 고통이 그들 가운데 질병이든 어떤 형태든 다가온다 할지라도 결단코 그 새 생명을 빼앗길 수 없게 된다는 사실, 이것까지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어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래야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니 그 일을 허락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계명과 율례와 법도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그 계명과 율례와 법도는 우리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 우리가 그 계명과 율례의 법도를 우리가 붙들고 어떻게 실행해 내야 할 어떤 우리의 사명들이 아니고 실행 조건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찍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 사건을 보게 되면 애굽의 땅에서 헛된 수고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었던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고는 그들을 출애굽시키죠. 출애굽한 그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물론 출애굽, 자유케 된 것으로, 해방된 것으로, 노역에서 풀려난 것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 물론 당연히 맞을 것입니다. 나라가 해방되고 사람들이 압제해서 풀려나는 것은 당연히 기쁘고 만세를 부를 수 있는 일이겠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해방과 풀려남과 자유함이라는 것은 눌린 것으로부터 자유함이요, 거짓된 것에 포로로 끌려간 것으로부터의 자유함이요, 그 자유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대신 속량의 값을 당신의 몸으로 치러주시고 육신의 할례를 일으켜내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의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참된 해방, 참된 그리고 자유함은 이 땅의 어떤 노역과 이 땅의 어떤 힘듦과 수고로움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을 올가매고 우리의 영혼을 올무로다 이렇게 딱 걸려버리게 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여호와의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출애굽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의 사건의 끝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막 끌어내신 이후에 마라에서 쓴물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시험하시게 되죠. 그 시험은 뭡니까? 그들을 온전케 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마귀의 시험은 여러분 온전케 하게 하는 시험이 아니라 자기에게 복종하고 자기에게 종속되게 하는 시험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 어디로부터? 그 마귀가 주었던, 옛뱀 용이 주었던 더러운 말로부터, 그들의 가르침으로부터 병들어 있는 우리를 거기서부터 풀어내기 위해서 당신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주셔서 그것으로 우리를 시험하여, 그것으로는 또 시험받아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 드디어 보여지게 되는, 들추어지게 되는, 나타나게 해주시는 그런 시험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받아야만이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은 나아지고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라의 쓴물 사건 끝부분에서 25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그 나무를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되어 있네요. 왜요? 우리를 온전케 낫게 해주시려고. 쓴물, 독물 먹고 뱀이 내준 그 독에 물려있는 상태, 그래 동물을 마시는 것, 쓴물을 마시는 것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 상태에 그로 인하여 죽어있는, 병들어 있는,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그것을 해독해 줄 수 있는 당신의 율례와 법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거 취할래? 이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볼래?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보면 그게 시험에 들어 죽어가는 것이고, 그걸 보는 자는 그 시험에서 풀려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6절에서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게 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어떤 것 하나도 너희에게는 내리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래요. 어디로부터? 애굽에게 있었던 그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갖게 했었던 여러 가지 다양한 질병이 있죠. 왜 하필이면 10가지 재앙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완전한 말씀, 완전하게 주신 모든 세상 창조를 가지고 그들이 온전한 것으로 취하지 않게 되었던 것,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도 아닌 것, 그렇기에 그들이 지금 재앙 맞은 상태에 있다라는 것, 그 재앙으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온갖 종류의 질병으로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된 것으로 갖고 있는 것을 질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이고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재앙에서 풀려남은 하나님의 열 온전한 말씀, 열 언약의 말씀을 다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과 시내산 광야로 들어가서의 10가지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렇게 대비되고 있는 겁니다. 애굽이라는 세상 나라 어디예요? 계시록 11장 2증인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곳을 애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예루살렘에 있는데 애굽이라는 건, 예루살렘과 애굽은 같은 애요. 애굽에 있었던 바로의 신전이나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나 똑같았다라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곳이 어떤 곳이냐? 바로 생명을 살려내는 곳이 못 되었고 오히려 사람들을 죽어가게 하는, 병들게 하는 그런 곳이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말을 보낼 것이니 그 말을 듣고 그 말의 뜻을 알아듣는 순종. 이게 순종이 뭐예요? 듣고 듣는 거라 그랬죠. 샤마도 듣는 거, 순종이라 번역한 말도 샤마,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샤마하는 모든 사람들은 듣고 또 듣는 사람들. 그래서 듣고 듣는 사람들은 또 들려주세요 주님. 당신의 말씀이 아니면 나의 영혼이 회복될 수 없고 나의 영혼에 소생함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나라는 존재는 당신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니 그 말씀이 내게 영으로 들어와야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완전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기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소위 유명한 그 여호와 라파라는 말이죠. 그래서 라파라는 히브리어가 치료하다라는 말인데, 오늘 그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바뀌어 쓰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19절에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였다. 17절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쳤다, 고침받기 위해 나왔다. 이 말, 이거 갖다가 이오아마이라고 하는데, 그 이오아마이라는 단어, 이 이오아마이라는 말이 바로 이 히브리어 라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써주신 그대로 읽어가야 되니, 라파의 하나님, 즉 치료하시는 하나님, 무엇을 여러분들의 무슨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아니라 그거 안 나도 상관없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나야 될 것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죽어있고 병들어 있는 여러분들을 낫게 하시는 그 일. 그러면 낫게 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는 것이 곧 여러분들을 낫게 하는 일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것도 근거 없이 그냥 치료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질병이나 낫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그와 같은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그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청종하냐?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바로 그 나하시의 말을 청종했던 것처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냐? 이렇게 다른 말로 주는 자의 말을 듣게 되면, 그렇게 수마하게 되면 그 말과 연합을 하여 그 뱀이 주는 독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2장에서 29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다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을 것이다. 자기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어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더라면 자기들 안에 있는 끝, 사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을 것이다. 자기들이 왜 이렇게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 누구로부터? 바로 나하시가 준 거짓된 그 독의 말을 먹었기 때문에, 그 뱀에 물렸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들의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31절,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는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포도주는 생명의 음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피는 생명의 음료다 할 때 그 피가 포도주로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바로 그 포도주, 생명을 주는 포도주여야 되는데 그 포도주가 아닌 뱀의 독으로 만들어진 포도주에, 이게 바로 음료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음료가 내주는 진노의 포도주, 맹렬히 심판하신다고 하시잖아요.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죽어가고 있는 자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이 뱀의 독에서 해독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자들, 가질 수 없는 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36절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리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이게 위로한다라는 낙함입니다.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이로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치료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인간이 하나님 없이 떠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려고 나하시 보내서 그 나하시에게 물려지게 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 뱀에게 물리는 과정을 통하여, 그 뱀에게 물린 자기 자신의 영혼을 그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통하여, 법도를 통하여 깨달아 다시 알게 된 사람들은 자기의 종말을 보았을 테니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요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비로소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39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라파 낳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이 권세를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사람들이 듣질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당신의 영을 보내셔서 그 영을 영접한 사람들, 당신의 말씀만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 선지자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가지고 그 선지자들은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부르심을 받는 이야기가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저를 보내주소서라고
8절에서 말을 하죠. 그래서 6장 8절 보시면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때 나라는 존재는 이사야라는 한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라는 인간 안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의 입술에 숯불을 대어 지져버리잖아요. 그건 뭡니까? 불이라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로 그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깨끗하여진 말과 영,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충만해져 있는 그런 나를 보내달라는 거였지, 그런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내가 어디 가서 선교하겠습니다, 내가 가서 목회하겠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뭘 하겠습니다, 이런 그런 육신의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아직 준비도 안 돼 있는데도 육신의 나를 끌고 어딘가 가서 누구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고 누구에게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그는 그냥 인간 자기 자신을 데리고 가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 안에 있는 것은 그냥 문자적인 하나님의 말씀들, 이걸 그냥 읊조리기나 하고 여기 대입 저기 대입 짜 맞추기나 하고 앉아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어있는 자예요. 왜? 이사야가 뭐라 하는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를 했잖아요. 이걸 완전히 깨달은 자가 바로 자기의 종말을 안 자라니까요. 그런 사람만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작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정말 멋진 인생, 남은 인생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전부 다. 여러분이 20대여도 얼마 안 남은 거예요. 50대에도 얼마 안 남은 거고 80대라고 해서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이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단 1분 1초를 살아도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내가 그런 자였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입으로 내는 모든 말들은 거짓말들이었었습니다. 참된 진리가 아닌 거기에 반대되는 말들이었어요. 그러니 내 입술부터 찢어주세요. 이 입 가지고는 안 되고요, 여호와의 입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참된 생명의 떡이라는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전해야만 합니다라는 그 나를, 새롭게 변화된 그 나를 이사야가 말한 것이지 한 육신의 인간의 이사야 말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람을 보내시니 말 그대로 이사야, 아싸 그러니까 뭐겠어요? 구원하신다는 뜻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러고서 그 다음 9절에서부터 좀 문제가 되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그래 가라, 이 백성에게 너는 가서 이룰 것이다. 그럼 그가 무엇을 이루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육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알아듣는 그런 말을 가서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왜? 이는 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되어 있으니 이가 전하는 모든 말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도무지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는 하늘의 이야기, 곧 방언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동족과 똑같은 아람어를 썼든 세미틱 어느 랭귀지를 썼든 어떤 말을 썼든 다 알아듣는 인간의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게 된 이유는 단 하나, 이사야는 이미 입술이 찢어진 자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입술이 하나님의 영으로 숯불로 찢어진 사람들은요, 그들의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오직 자나깨나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야 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가 가서 나를 보내셔서 그래 가라,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그러나 깨닫지는 못할 말을 너는 이사야 가서 하게 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것만 보여주는, 아니 뭐 이렇게 알만한 걸 보여주지 왜 알지 못하는 걸 왜 자꾸만 보여주려고 그래, 왜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만 자꾸만 하려고 해 라고 하는 그 현실을 너는 가서 만나게 될 것이다. 왜? 너는 영이나 그들은 여전히 육이니 육은 무익하여 죽어가고 있는 것이고 먼지로 떨어질 존재들이 어찌 하늘의 하나님인 영을 그들이 만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 그 먼지들이 먼저 자기의 종말을, 자기의 끝을 알려주는 이 생명의 말을 먼저 주어라. 죄와 사망의 말씀을 먼저 주어라. 그럼 거기서 자기들의 종말과 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사람들 몇몇이, 그래서 땅의 흙들이, 먼지들이, 아파르들이 거기서 나오게 될 것이며 내가 그들을 놓고 다시 내가 지어가는 것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지으시는 새 창조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게 약속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라는 겁니다.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내가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너는 가서 그거 하는 거야. 그들이 지금 본다고 하는, 그들이 뭐 깨달았다고 하는, 그들이 뭘 좀 듣고 있다고 하는 그 귀와 눈과 마음은 거짓된 것은 얼마든지 들으려고 하는 말이요, 사람이 말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과 그런 귀와 그런 눈이니 그거부터 멀게 해줘. 그거부터 다 귀머거리와 그거부터 못 보게 되는 맹인들과 그것을 보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완고하고 폐역한 마음이라는 것을 가서 보여줘. 그래야만이 그들이 더 이상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자기들의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무엇을? 너 이사야 내가 전해주는 그 말을 그들이 비로소 알게 될 거야. 그때 그들은 왜 우리는 그럼 못 보지? 왜 우리는 안 들리지? 못 듣지? 왜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 라는 생각을 너의 말을 들으면서 하게 될 것 아니냐. 그럼 너의 말이 누군가에게 전해졌을 때 나는 왜 저 말을 깨닫지 못하지?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이 말씀을 A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는데 다 알아들어, 온 세상이. 근데 B라는 사람이 다르게 얘기했더니만 그걸 하나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여러분, 보편주의가 위험한 거예요. 일반주의가 위험한 거고 상대주의가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보편적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이시지. 당신만이 갖고 있는 절대적인 말씀을, 당신과 똑같은 영을 당신으로부터 받게 되는 사람들만 알도록 하나님이 잠가놓은 이 잠근 장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1.1획도 가감할 수 없다라는 말로 딱 잠가버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인간들이 막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입맛대로 이렇게 저렇게 막 신학과 논쟁과 역사와 전통과 등등등등을 언급해 나가면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너는 가서 마음을 둔하게 그 백성들의 귀를 막게 하고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이 말은 본래 본문은 없고요. 그들이 그렇게 되면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 일이 없게 되겠지.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그를 완전히 귀먹게 하고 완전히 속용되게 하고 마음을, 인간의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딱 잠궈 놓아야만이 그들이 자기들의 귀로 듣고 자기들의 마음으로 깨닫고 그리고 돌아와서 나는 이제 고침을 받았어요, 나는 뭐가 됐어요 라고 말하는 이 헛된 말들, 나는 건강한 자예요, 그래서 나는 의원이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 이 헛된 생각들 고만하게 내게 해줄게.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참된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치료해낼 수 있는 의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하게 된 자는 그 의원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건강하기 때문에 의원을 갖지 않는 게 아니라 계속 건강해지고 싶으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영혼이 온전해지길 원한다면 그 의사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다른 수많은 의사는 필요하지 않지만 그 의사는 필요한 거예요. 그 의사를 누가 하냐?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말씀이라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살 길이 없는 자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라파, 고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고쳐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이사야 53장 권한받는 종, 순종의 종, 말씀에 순종한 그 종만이 고칠 수 있는 종이라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사야 53장 4, 5절을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이 고장나 있는 병들어 있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래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들을 살려내기, 고쳐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시라고 예배소에서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고치시는 라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달려가는 일이 있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은 고쳐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기서 고쳐야 될 진짜 내용은 병이 아니라 죄와 허물이었던 거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나음을 받았다가 라파예요. 치료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뭐가 그러면 문맥상 뭘 치료를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이 앞에 4절이 전부 다 오해해서 그는 질고를 지고 우리는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야 돼. 이렇게 오해하는 거 있잖아 우리가. 그 오해, 잘못된 지식, 잘못된 말들 여기에 완전히 오염되어 있는 우리들을 놓고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와 허물은 딱 하나로만 고쳐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그가 내어주는 생명, 죽으니 생명 줬을 거 아니에요. 피를 내줬을 거 아니에요. 그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고쳐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들이 회개가 된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온 사람들이 비로소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면 아무것도 고쳐질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몰라? 그러면 헛된 길로 계속 돌아다닐 수밖에 없게 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41편의 기자는 다음과 같이 다윗은 말합니다. 4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고쳐질 수 없기 때문이잖아요. 당신의 은혜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이 아니면 영이 아니면 긍휼이 아니면 나는 고쳐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은혜를 베푸셔서 나의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사하여 달라고 지금 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 뭐하였기 때문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죄와 허물을 갖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 그런 자이오니 나를 고쳐 주소서. 그럼 항상 고쳐달라는 건 뭘? 육신의 병?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침받고 회복되고 온전해져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었던 죄와 허물이라는 거예요. 하마르티아, 바로 죄죠. 허물은 뭡니까? 우리의 과시라고 표현하는 파라토마잖아요. 그런 씨를 잘못 뿌린 거죠. 옆에다 뿌린 거예요. 그 중심 생명의 말씀으로 내 안에 뿌리지 못하고 그냥 옆에다가 계속 파라토마니까 그 상태로 떨어져서 진리가 내 안에 생명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은 상태를 갖다가 허물 혹은 과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상태에 나를 고쳐달라고 하네. 그럼 이때 나가 육신에 나겠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나를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거는 정확한 번역이 아니고 여기는 네페시입니다. 그러면 뒤에 변화가 붙었으니까 그 네페시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혼인데 이게 헬라어로는 푸시케가 되는 건데 나의 영혼을 나의 마음을 이런 말이기도 한 거예요. 나의 마음 내 영혼을 고치소서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왜? 내 마음 내 영혼 안에 거짓된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고쳐주시기 위해서 또한 그렇게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왜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까요? 다른 의원에 가서 찾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가서 내 죄를 내 허물을 용서해주고 뭐 어떻게 고쳐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구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고쳐내실 수 있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는 건 말씀이에요. 우리를 병든 상태에서 고쳐내는 건 말씀입니다.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건 여호와의 말씀의 권능과 능력과 권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왜 권세가 돼요? 왜 능력이 돼요? 그것이 진리로 들려질 때 여러분의 영혼에게 권능으로 행한다니까요. 능력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그래서 시편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시편 107편 19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18절서부터 볼까요? 17절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은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된 자들이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결국 사망까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렇게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어떻게 하시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라파 고치셨다. 그의 말씀을 보내어 여러분들이 고쳐졌다.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져야 여러분들은 고쳐진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못 들으면, 그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성령에 들려주시는 말씀 못 들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는 겁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게 건지다가 말라트거든요. 그럼 위험한 지경이 뭐예요?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어떤 상황, 상태, 어떤 환경들이겠죠. 거기 위험한 지경, 저 물가에 있어요. 애가 막 물가로 가. 위험한 지경이에요. 마치 그런 거. 생명이 없고 죽음을 주는 그곳으로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고, 우리를 또 그런 것들이 엄습해 오려고 하는 그런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딱 가서, 마치 그 아이가 막 물가로 갈 때 엄마가 가서 그냥 뒤를 딱 잡아 낚아채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말라트란 말은 딱 건져 올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의 거짓된 말들과 거짓된 선지자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이사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가 아닌 거짓된 영들로 가득한 선지자들에서 끌려다녔던 우리들의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요? 딱 붙잡아 말라트 건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잘 설명한 것이 시편 124편 7절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제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올무가 완전히 끊어짐으로 우리는 벗어났도다. 이 벗어나다가 말라트입니다. 사냥꾼이라는 더러운 영들의 말들을 갖고 있는 자들이 우리의 영혼을 이리처럼 달려와서 잡아먹으려고 하죠. 그 잡아먹기 위해서 우리에게 덫을 놔요. 덫. 그걸 올무라고 합니다. 그 올무를 밟으면, 덫을 밟으면 어떻게 철커덕하고 발목이 확 끼어서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 올무를 벗어 던지게 하고 거기서부터 거기 물려있던 우리를 풀어내신 분이 바로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셔서는 말씀 없는 자들에게 하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것이 우리들에게 전달되어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시려고, 이사야는 뭐라 그랬어요? 너 가서 말하면 못 알아들을 것이다. 못 알아듣고 있는 그들, 어떤 걸, 하늘의 것을 못 알아듣고 그래서 하늘의 것을 취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늘의 것이 이런 거라고 알려주는 방식을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비유가 우리들에게 온전히 들려지게 되면 하늘의 것을 취하게 되고 하늘의 것을 만나게 되고 하늘의 것을 보게 되고 그걸 우리의 마음에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늘의 미라라는 생명의 말씀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신 이후에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라고 물으니까 이르시기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천국이 뭐예요? 하늘나라죠. 하늘들의 나라니까 하늘의 것을,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것을, 그거는 보여지지 않으니 비밀, 숨겨졌으니 또 비밀, 감춰졌으니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 감추어진 것이 너희에게 이제 들려지게 하려고 허락되었으니, 들려지게 해주려고, 보여지게 해주려고, 마음에 담게 해주려고 그 하늘의 것을 아무리 너희들에게 말해도 너희들에게는 방언처럼 밖에 들리지 않을 터이니 그것을 너희가 가질 수 없어서 내가 비유로 하나하나 풀어서 알려줄 테니 이 비유로 말미암아 잘 듣고 이 비유로 말미암아 너희는 하늘의 것 비밀을 알아야 해. 그래야만이 너희들은 드디어 그 비유로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게 되지. 그래서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또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이사야의 말씀 그대로를 쓰십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 백성들의 마음은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 듣기는 하나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스스로 돌이켜 내게 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내가 이 비유를 통해서, 비유는 곧 당신이 지으신 모든 것들과 그 모든 것들의 으뜸, 만물의 근원 되신 당신으로 말씀해 주셔야 그게 진짜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비유에는 당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비유의 말씀들은 다 당신이 들어가 있어요. 왜? 모든 비유라는 이 비유,
이 비유는 잠언이라는 뜻도 비유인데 그 비유는 온 모든 세상의 만물이 다 비유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만물의 근원 여호와 하나님, 만물의 으뜸, 빌립보서 골로새서 말하는 것은 누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가 만물의 근원이니 그 근원 대신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듣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이제 나로 말미암아 보게 될 것이고 너희에게는 나로 말미암아 열려 듣게 될 것이니 너희는 복이 있을 것이다라가 16절에서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들으면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며 그 모든 비유에 담겨있는 우리 그리스도라는 그 분을, 즉 진리의 말씀을 모든 비유를 통해서 들어야만 하늘의 것이 들추어져서 그 비밀이 보여지고 천국의 비밀이라는 생명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것이 비로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비유에 담겨있는 당신을 만나야,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만나야, 그의 영이라는 말씀을 만나야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드디어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그 완악했던 깨닫지 못한 마음이 끝나고 고쳐졌으니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평강과 의와 희락이 있겠죠. 그와 같은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려오셔서, 하늘이 되어 오셔서, 말씀이 되어 오셔서 오시니 많은 더러운 귀신과 고난받는 자,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막 달려온다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들이 달려와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지려고 막 애를 써요. 왜? 만지려고 한다는 게 뭐겠어요? 이게 합토마이라는 뜻인데, 합토마이, 왜 이렇게 자꾸만 합토마이 만지려고 했을까요? 만지면 난다는 생각을 했죠. 왜? 그를 만지지 않으면은 나는 안 되니까. 내가 다른 수많은 의사들, 거짓된 선지자들, 잘못된 의원들을 만나서 오히려 더 병만 중하여져 있던 나를 우리 주님 오셔서 나를 고쳐내셨다는 걸 내가 믿기에, 알았기에 그분을 계속 만지고 싶죠. 계속 만지기를 힘쓰지. 그래서 19절 오늘 본문에 예수를 합토마이, 만지기를 힘썼다라는 말, 힘쓰는 게 애썼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게 제테오예요.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서 두 번째 찾으라는 말. 이게 제테오, 우리가 seek, 찾는 겁니다. 뭘 찾냐? 찾는다는 게 뭐예요? 나는 그를 만지기 위해서 애쓴다. 나는 그를 만지는 게 나의 삶이다. 그걸 난 찾겠다. 그럼 만지는 걸 찾는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겠냐고요. 만진다라는 것은 그가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난 당신을 만져야만 하겠습니다. 만지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가 의원인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병든 자, 나는 죄인인 걸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죄인만은 주님을 만지게 돼 있어요. 죄인만은 주님을 찾게, 죄태워하게 돼 있고, 그리고 가서 만지게 돼 있어요. 만진다는 거 붙잡게 돼 있어요. 그 붙잡음을, 예수를 붙잡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이야기를 완전히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죄인들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의인된 사람들은 할 수 없고요.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는 사람은 또한 할 수도 없어요. 자기가 의인인지를 알고 있는 착각에 빠져있는 사람도 못할 것이지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 또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병든 자, 곧 죄인들을 위해서 온 의사야. 그러나 나를 만나면 그들은 나라는 의사를 빼앗기지 않지. 그래서 늘 건강해지지.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그들은 믿음이라는 진리를 듣고 의인으로 바뀌어지지. 이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같은 7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실 때 한 사람이, 한 여자가 찾아오죠. 그게 37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와서 향유옥합을 깨고 예수님의 발에 적시고 눈물로 막 닦아주고 그리고 머리털로 닦아내잖아요. 그때 39절에서 이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서는 혀를 차면서 하는 얘기가, 마음에 이르기를, 자기 마음의 속으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예수가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만약 선지자였다라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일반적인 선지자들은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들이 어떤 선지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선지자들은 그 영을 꺼내어 주기 때문에 그 여자가 와서 어떻게 해요? 당신 안에 있는 그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내어진 그 영,
나를 살리는 나를 고쳐내는 그 말씀 보내신다는 그 말씀이 당신 안에 있네요. 이사야 안에 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영을, 그 말씀을 만나야 자기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이 어떻게 돼요? 고쳐진단 말이에요. 이 여인은 그걸 알았기에, 참된 선지자로 예수님을 보았기에,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짓된 선지자 수많은 의원들, 의사를 찾아가지 아니하고 한 선지자 단 하나의 의사에게 찾아온 거란 말이에요. 이때 이 여인이 누구를 만졌다고 하잖아요. 이 만지다가 합토마이 똑같은 나라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일 아니냐고요. 어떠한 여자인지 곧 죄인인지를 알았을 것이다. 죄인만 만지는 겁니다. 죄인만 만지는 거예요. 이때 이 만지다가 어떤 뜻이냐면은 합토마이라고 했는데, 이 합토마이는 합토에서 나온 단어예요. 근데 합토가 참 놀랍게도 어떤 뜻이냐면,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졌다라는 건 예수님을 만져야만이 그로부터 자기에게 이사야처럼 불이 넘어와서 자기의 영혼을 완전히 깨끗하게 태워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빛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여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등불을 켜면 움막에 집어넣거나 무슨 어떤 상자 박스 안에 담아놓는 자가 아니라 자기들의 영혼을 비춰낼 수 있도록 자기들의 마음 안으로 그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그 등불을 켜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토마이 만지다가 합토, 캔들, 그러니까 불을 켜다, 촛불을 켜다, 뭐 등잔불을 켜다 라는 이런 말에서 출현해 나온 말입니다. 발언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 예수를 만진다라는 건 예수님을 겉에를 만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무슨 뭐 옷자락 만지면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그게 믿음으로만 만져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가 나에게 참된 불을 붙여줄 수 있는, 불을 붙여 나를 성령의 불로 내 머리에 올라와서 태우게 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여호와의 불을 내게 주러 오신, 그래서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불이 이미 이 땅에 붙었더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근데 그 불이 안 붙었어요, 심령들에게. 그래서 이 여인이 가서 붙잡는 모습을 통하여 이렇게 나에게 와서 나를 붙잡는 것, 나만이 너에게 불을 붙여줄 수 있는 유일한 불이요 성령의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나로부터 그 불을 얻어갈 거야. 나로부터 붙을 거야. 불 붙은 자가 될 거야. 빛을 얻은 자가 될 거야. 그래서 누가복음 다음 장인 8장 16절에서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이게 합토예요.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탁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높은 데 올려놓고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 빛이 나를 비춰 내 심령을 비춰서 내 안에 죄와 허물이 있게 하게 해주시는 것을 알게 하는 빛. 그럼 나를 그가 와서 만져주시는 것, 그리고 나에게 그 불을 켜주시는 그 주님을 이 여인이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17절,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이게 바로 뭐예요? 천국의 비밀이에요. 이게 그 감추어진 비밀, 그 보화가 땅에 감춰져 있는데 그걸 발견하는 모든 자는 그 땅 전체를 사버리고 그 보화를 갖게 되는 것처럼, 그 빛으로 오신, 나에게 불을 붙여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나를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분을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결국은 감추어진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거다. 무슨 비밀 드러난다는 게 아니라 감추어졌던 그 천국의 비밀인, 복음의 비밀인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그들에겐 다 들추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무엇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빛을 가진 자는,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며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다 빼앗길 것이다. 자기가 있다고 하는 거짓된 것 다 결국은 빼앗기는 자, 불쌍한 영혼 될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여인들은요, 이와 같은 주의 백성들은 자기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그 하나를 찾는 거예요. 그 하나, 열의 하나, 열을 온전케 하는 그 하나. 그래서 11조라고 표현하고 있는 열의 하나를
반드시 찾는 겁니다. 그 하나가 우리에게 들어오셔야만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열이 온전해지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주신 모든 만물이 우리가 다 취할 수 있는 것이 되며 하나님 주신 모든 만물을 압축해준 이 10의 열 언약의 말씀이 드디어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완성되고 성취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를 어떻게 하냐, 이 여인이 찾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8절에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서 어떻게 해요? 위에 올려놓고 샅샅이 집안을 쓸어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때 찾다가 제테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다라는 힘쓰다가 찾는다, 제테오였었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라는 그 하나, 그를 찾으려고, 그 안에 있는 뭐를 만지려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생명의 말씀을 만져보려고, 그래야 그 생명이 뭔지를 알 거 아니에요. 펄떡펄떡 뛰고 있는 진짜 생명을, 그것을 만지고 그것을 갖고 그것을 소유하여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자는 그 하나로 오신 독생자인 모노게네스인 진리의 아들 인자 그리스도를 한 드라크마로 설명한 것인데, 이게 나에게 잃어버려져 있네, 나 이거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내게 오셨으니 당신이 비춰주는, 나에게 불을 땡겨주시는 그 불로 환하여져서, 그 말씀으로 환하여서 그 진리인 당신을 내가 반드시 발견해야만 하겠습니다. 발견하면 어때요? 기뻐하죠, 즐겁죠, 감사하죠, 찬양하죠. 또 찾아낸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노라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게 고쳐지는 거예요. 이 순간에. 죄인이 여기서 왜 갑자기 나오냐고요. 이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스스로 뭐 회개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보내주신 말씀으로 고쳐지게 되면 죄인이 고쳐지는 걸 의원으로 말미암아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러 왔노라. 그 회개는 내가 일으켜주는 거지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기쁨이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 빛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나로 말미암아 어둠이라는 거짓된 세력에게 끌려가지 말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왜? 그 빛의 아들의 불로 말미암아 나도 빛을 가진 자가 됐으니.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그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그래서 표적은 다 비유입니다. 그런 비유로 다 보여주신 것인데도 그를 믿지 않아. 왜? 아직도 귀, 눈, 마음 다 멀고 다치고 완악해져 있는 완고한 상태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사야서를 또 인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도 똑같이 이사야 6장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39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이유는 분명히 이것이다.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기를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나라는 말씀으로 보내어진 그리스도인 진리 나로 말미암아 고쳐졌잖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고쳐졌잖아요. 생명을 만지려고 지금 하다 보니 그 안에 있는 영을 만나게 됐잖아요. 진리를 만나게 됐잖아요. 이걸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영광의 삶을 지금 누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곳으로 돌릴 게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을 완전히 온전케 고쳐내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또한 감사합니다. 그 영을 이제는 만나기 위하여 그로 말미암아 불이 붙어 빛을 얻어 그 하나만을 갖고 살아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